10월 11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저는 고1 때 입시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땡땡이 치고 PC방 가는 일이 많았는데요. 학원에서는 제가 빠지는 일이 많아지니까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오냐고요. 집에서는 학원에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왔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화가 정말로 많이 나셨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학원이 마칠 때쯤에 마치 공부하다 온 것처럼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학원에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요. 부모님 말씀이 학원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학원 빼먹고 PC방 갔다 온 게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날 저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부모님이 학원을 빼먹은 것을 둘째치고 마치 열심히 공부하다 온 것처럼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화가 정말로 많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나게 매를 맞고 있을 때 우리 집안의 할머니 한 분이 음식을 나눠주러 오셨다가 그걸 보신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니 애를 왜 그렇게 무섭게 혼내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는 살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얘가 가라는 학원은 안 가고 놀다 왔는데 그걸 또 마치 학원 잘 갔다 온 것처럼 거짓말해서 이렇게 야단을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할머니께서는 응 야단 맞을 짓 했네 라고 하면서 슝 가버리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오셨으니까 말려주실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아마 처음에는 너무 무섭게 혼내는 거 아니야? 뭘 저렇게 잘못했길래? 라고 생각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뭐 그럴만했네
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잘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방금 제 이야기처럼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나면 그럴만 했네 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은 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동네를 지나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아이들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와서 엘리사를 놀려댔습니다. 아까 읽었던 곳을 보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놀리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탈모인이죠. 저도 아직 30대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이마가 넓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대머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걸 건드렸어요. 엘리사가 화가 났는지 이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에 있던 수풀에서 갑자기 곤 두 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핥히고 물어뜯고 성경에서는 무시무시하게도 찢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려 42명이 곰에 물려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걸까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앞에 자기랑 다르게 털이 좀 없는 사람이 지나가서 놀린 건데 엘리사도 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벌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심한 벌을 내리신 걸까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요, 일단은 아이들이 상대를 좀 잘못 고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엘리사의 직업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는 것은 그 사람이 대표하는 하나님을 놀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엘리사랑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는 곳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우리 23절의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이 베델은요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곳 베델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금송아지 신상을 지어놓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엘리사가 베델을 지나가는 이날까지 무려 80년 동안이나 금송아지가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다가 곰에게 찢겨 죽은 것은 사실은 이미 흔들어져 있는 콜라병 마개를 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80년 동안이나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미 정말로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꺼져라 라고 놀려대니까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사실 우상 숭배는 엄청 큰 잘못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8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그때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 뒷부분에 보면 10계명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베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것과 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십계명의 세 번째를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 부르거나 혹은 놀림거리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맥에 죽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엘리사를 모욕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제 우리들에게 눈을 돌려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거리로 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만 조심해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소리내서 읽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습니다. 복사기가 없던 시대에 성경을 베끼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할 때에는 잠시 멈추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이름을 써내려 갔습니다. 우리들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찾아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일까? 어떻게 찬양해야 옳게 찬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게 될까요? 그 방법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의 아이들을 벌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렸기 때문이 아니라 8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를 했던 베델 사람들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송아지 신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더라면 아마도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단순히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찬양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쉽지가 않죠.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적혀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이 화려한 음악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으로 향기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들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은혜로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함에 있어서 목소리로도 그리고 화려한 음악으로도 주님께 드리지만은 우리들의 향기 나는 삶으로서 순종의 열매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비록 주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여쁜 자녀로서 보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